전도가 되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개인화죠. 아까 우리 현장 이야기 전도사님 잠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석준이 아버지의 그 부모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아마 어머니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석준이 아버지가 전도사까지 하다가 그만뒀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 이렇게 재혼하셔가지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칠성교라 그러는데 칠성교는 그 북두 칠성을 믿는 종교입니다. 북두 칠성을 경배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1900 초기에 이렇게 뭐 몇몇 세 사람이 만드는 교인데 뭐 북두 칠성이 경배하고 이러면 건강과 재물과 부가 따라오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가 봅니다. 영적 상태와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운동으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일단 참 복음 듣기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던 없던 이 현장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그의 영혼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영혼이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늘어가지고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언제 방황하느냐? 길 잘못 들어섰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쭉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일어나는 이 저주재앙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면은 인류의 저주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전부 다 사단의 손에 다 묶여 있잖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여러분 좀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온통 사단에게 다 잡혀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2장 전부 다요 사단에 잡혀 있는 게 다 그래 보여요. 제가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답이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고요. 앞으로도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전도학교 때 포럼을 하고 근데 사실 이신영 성도님 앞에서 좀 포럼하라 하니까 아이고 안 한다면서 손을 막 흔들고 막 시켰다가는 두 번 다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번에 아들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초청 때 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 온다는 소식만 알지 그분들이 뭐 사연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 명 왔으니까. 그 알고 봤더니 빨리 마치고 영화 극장 그 표 끊어놨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요. 영상도 켜고 구원의 길 하면 또 뭐 한 44분 했는가 봐요.
또 사람이 많으니까 막 악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정체될 거 아닙니까? 나가면서. 그냥 막 성질 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영화 보고 놀고 저녁 7시쯤에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는 좀 긴장되겠죠. 뭐 화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엄마 이제 목사님이 매주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석 달에 한 번 나오면 돼 이러면서. 그 아들이 또 뭐 그런 줄 알고요. 뭐 교회에 대해서 압니까? 매주 나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석 달에 한 그럴 줄 알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저희 이번에요 제가 구원의 길 하는데요. 야 진짜 뭐 새 생명들 쫙 보니까요. 이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알코올을 사랑하는 분들만 가득. 참 이 담임 목사 이 담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막 중독이나 알코올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을 한번 들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큰 축복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관심이 많고요.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질문 받았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저번에 강의하신 분이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결국 뭐 전도지도 돌리고 하더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어진다면서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정확한 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요거는 일단 개인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전도는 참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전도, 너 부담되는 겁니다. 그 왜 부담되냐 가만히 봤더니 요게 제일 커요. 이 성격적인 부분이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부담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맞죠?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절대로 세상 살면서 남에게 부담 주지 마라.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식사하는 집에 문 열고 들어간다? 저 성격하고는 정말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집사님들이 문 여는 건 참 잘해요. 진짜입니다. 집사님들이 그냥 막 저는 그런 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사님하고 저하고 가도 전사님 먼저 밀어냈습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가도 집사님 먼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들 먼저입니다. 무당집만 빼고 제가 다 그렇게 합니다. 부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손모 집사님께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를 한번 자기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이게 저하고 비슷해요. 너무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 이제 옆에 사람한테 저 예수 믿습니까? 나이도 한 50대 중반 후반쯤 됐죠. 한마디 딱 끌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난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면서. 그 한마디 듣고 십몇 년 동안 지금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충격이 된 겁니다. 각인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바보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낙심된 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말을 못 건너거든요.
거절 경험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굳이 실패라는 단어를 적용하자면 내가 실패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실패입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근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학교 때 우리 그 경기도 이천 쪽으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제가 나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다니지만 여러 팀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안경 쓴 우리 선배인데 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데 그분이 우산을 안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알지만 비 오고 안경이 물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일단 좀 약간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기 서 있는 아주 멋있는 신사 같은 분에게 다가가 가지고 비가 주죽주죽 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우산도 안 쓰고 이래 가서 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천 시내에 비가 주죽주죽 오는데 안경이 물이 쭉쭉 흐르고 우산도 안 쓰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번에 가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서 눈도 끔뻑끔뻑거리면서 내가 봤거든요, 그거를. 우산 쓰고 있는 양복 입은 아저씨가 다 보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 하신 말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전도 끝, 전도 끝.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비 맞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은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열정은 좀 어떤 면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4장이죠.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요,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요, 왜 그런 식으로 전달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도 생각합니다.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런 메시지는 정말 안 하지만 한 번만 하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저는요, 주일날 예배 올 때도요, 우리가 새 가족들도 오잖아요. 또 불신자들도 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한 10년 동안 또 이런 메시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왜냐? 불신자들이 본다니까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담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또 오해가 있으니까 이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복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전도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과 그 사모님을 모시던 어린 시녀가 있어요. 어린 소녀라고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화려했잖아요. 명예도 있고 장군이고 이러니까 화려했지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장 3절에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모님께 얘기합니다. 사모님, 장군님이 저런 걸로 고통받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엘리사란 분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지어낸 단어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소녀 전도법이라고 지어냈어요, 제가. 왜냐? 꼭 본인이 복음 못 전해도요. 한 번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한 번만 만나봐도 괜찮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는 것도 참 좋지만은. 또 다른 오해가 뭐냐 하면 대상자의 요 모습 있잖아요. 대상자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또 못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여. 저 사람 복음 아니어도 너무 괜찮아 보여. 대상자의 외적인 모습. 여러분, 나만 장군도 영적 문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남에게 말 못하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표 있고 영적 문제 분명히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캄보디아 가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 아주머니 집세를 300만 원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집세 300만 원 내고 일하는 사람 쓰고 그래도요 가정에 다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거절 경험 당한 것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전도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지만 또 약간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개독교라 그럽니다. 또 우리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너무 큰 실수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이단이 사고 쳤던 사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단이 사고 쳤던 사이비가 사고 쳤던 불신자가 볼 땐 다 똑같은 기독교거든요. 또 기독교 하면 성도들이 왠지 좀 이렇게 객관성도 없어 보이고 너무 편협적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은 회사에서 회식하면 술은 절대로 안 먹고 안주만 다 축내는 그런 이미지 비슷한 게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막 퍼잡수시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랑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린 애들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어려움 당한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쁘다고 너무 만져도 안 되고요. 말 잘못해도 큰일 나고요. 하기야 할매들도 한 번씩 손잡으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매도 한 90세 넘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요. 참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내가. 나는 커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 하겠고. 세 번째는 시대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말 많은 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만 이제 오직 예수 강조하고 예수만 구원 있다?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지금 시대가 사실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쪽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지금요 굉장히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지만 아이들은 오직 뭡니까? 뭐라고요? 게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오직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게임 얘기 하지 말고 대화하라 그러면요 입에 마비가 옵니다. 그 대화를 잘 못 견딥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금천구에서 이렇게 복음 확신한 목사 아들도 저 정도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고 부모의 전혀 케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근데 제가 논문을 그 게임 중독에 대한 논문을 써서 약간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게임에 잡혀 있으면요 이 감정이요 누구처럼 되냐면요 그 아벨과 가인이 있죠. 가인처럼 됩니다. 분노 막 올라옵니다. 못 참습니다, 진짜 이거. 차별금지법 있죠. 문화적인 부분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성경적으로 봐도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 인터넷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영상 보면 되지 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성도들은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세에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시대 자체가 지금 그래 됐어요. 그래 우리 뭐 60년대나 뭐 50년대, 70년 이럴 때는 그래도요. 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막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탈이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요. 하루 종일 봐도 될 만큼 모든 게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이 전략을 오랫동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 모르도록 세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로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부담은 저도 사실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만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니는 목사니까 그렇지.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요 2대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전도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전도. 오늘 우리 동기 회장님이 저랑 통화하는데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화 통화 중에 요즘 하나님 하시는 전도 조금 체험하니까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형님, 교회가 재밌으면 목회자가 재밌으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나이 어린데요. 버릇없이 그렇게 한 번씩 하는데 형님도 잘 받아주니까. 근데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덮어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만 우리의 중심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중심이라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소중합니까? 저는 복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심입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영혼 사랑입니다. 약간 좀 한 번쯤 이제 유 목사님 표현이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에게 붙여지면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근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른 데 다 갖다 붙이는데 나한테 안 갖다 붙일 때에는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중심이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중심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우리 중심은 다 좋습니다. 복음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영혼 사랑하지. 우리의 관심입니다. 관심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네 마음만 보고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무리 좋아도 내 관심이 늘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은 적이 많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과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딱 맞춰질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전도자의 중심은 저는 오직 복음, 전도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의 관심은 저는 딱 하나 관심입니다. 뭐냐?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할 것인가? 저의 최고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다행인 것은 전도자가 여기에 관심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줄 잘 섰기 때문에 얻어 걸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대충 이렇게 도매금으로 묶어서 넘어가시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니 목사님 난 중심도 괜찮고 관심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쫙 와도요 영적 상태는 크게 표시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영적 존재는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살아납니다. 근데 영적 존재가 영적 교제가 끊겨버리면은 영혼이 서서히 조용히 죽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 조용히 죽어가기 때문에 예배 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예배 못 오고, 예배 못 오니까 힘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 영적 상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친구하고 교제할 때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죠?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체질이나 상태가요, 그 어제 기도 수업에 나왔죠? 대부분 랩런트들이 뭐하냐? 사실상 영혼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서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분이 좋은 겁니다. 상황이 좋은 겁니다. 기분 좋고 상황 좋아가지고 은혜 받은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기분 좋고 상황 좋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황폐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집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집중 그 이상의 단어는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 오랜 시간 현장 보면서 나온 단어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운동이나 저는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한 상태에 있거든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남이 말하면 듣기 싫어서 그렇지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황폐한 상태를 깨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집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황폐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집중 때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별표 하나 하고 싶어요.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있어요. 질서 제가 본 전 세계 나라 중에서는 제일 잘 지킵니다. 끝내줍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 결과 정신문제 있는 사람 집집마다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길 물어보세요. 야, 진짜 그렇게 어떻게 친절하게 가르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갈 것인데 남자가 참 괜찮아요. 직장도 괜찮고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른들 공경하는 예의도 바르고 영적 상태는 또 다른 거라니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중심도 괜찮고 관심도 괜찮은데 영적 상태도 괜찮은데 왜 나는 사람이 안 붙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방법 중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 축복이죠. 이 축복 속에 있던 빌립 집사님이 걸어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게 있잖아요. 아니 그 성경 보는데 그 뜻을 좀 제대로 알고 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시간표 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장치죠.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시스템. 우리 교회는 크게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컬.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얼마나 우리 좋습니까? 딱 기다렸다가요. 때를 대서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이신영 성도님처럼 충현아, 지영아 이번에 안 가면 안 된다. 시어머니 자존심 좀 세워달라. 얼마나 좋습니까? 딱. 석 달 뒤에 또 만나겠죠. 1년에 2번. 이거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예, 딱 기다렸다가요. 딱. 그러니까 디데이를 딱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 여기 생선구이 사장님도요. 평상시에 좀 잘 안 되다가 오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시잖아요. 저 순댓국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디데이 딱 되니까 알아서 오시잖아요. 그 세 분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오늘 일본 갔거든요. 일본 갔다가 이번 주는 못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세요. 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조인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도해온 그 김영순 성도님,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눈에 우시더라고요. 자기도 평생 죽을 만큼 방황하다가 이 조인주 집사님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교회에서 전화해가지고 따진 사람입니다. 전화해가지고 네가 지옥 봤어? 그랬던 여자거든요.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그랬던 자기가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던 자기가 복음도 모르고 종교생활 모 교단에서 오래 하다가 지금 복음 만나가지고 자기가 안 그래도 감사한데 자기 때문에 이상기 성도님 왔지, 또 김영순 성도님도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이 감격에 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뭡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또 우리 교회 아니고요. 로컬이라는 뜻은 교회 밖 시스템은 하나씩 세워나갈 중입니다. 지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교회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사실은 기도 모임이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루아침에 막 응답이 터져나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명인 지교회도 있어요. 또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기다리느냐?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독산동에서도 이번에 많이 왔잖아요. 그게 다 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인도 시스템. 마지막은 뭐냐?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해도 또 전도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요 단어를 꼭 붙잡으십시오. 스케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누구 만날 계획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순이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냥 만나면 밥만 먹고 오는 만남이면 밥만 먹고 옵니다. 차 한잔 마시는 만남이면 차 한잔 마시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쭉 듣고 하나님 나도 전도가 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뭘 하느냐? 미리 준비하고 만나는 겁니다. 뭐 준비해야 되죠?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영순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원래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이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 가을에 우울증이 왔어 벌써. 근데 내가 그냥 만나면 뭐 먹으러 갈까 그 생각한다니까요. 아 요즘에 내가 우울하니까 매운 걸 먹을까, 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근데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좀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뭔가를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뭐 준비합니까? 그렇죠, 자료 준비합니다. 교회 자료 다 있잖아요. 자료 하나 딱 준비해 갑니다. 또 뭐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는 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만나는 건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우리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전도하는 속에 있으면은 그만큼 염려하는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틀린 생각하는 거 다 사라집니다. 자식 걱정하는 거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내가 자식 걱정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나와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전도자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의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과 방향과 중심을 맞춰주신다니까요. 제가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같이 부끄러움 많고 연약하고 예민한 사람이요, 그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조금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중심, 관심, 나의 영적 상태, 집중,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있는 시스템 활용하고요. 마지막 요게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약간만 스케줄 놓고
두 가지 준비합니다. 첫 번째 뭐 준비하냐? 자료 준비하고요. 그 다음 뭐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히 틀려요. 그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난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겠지만은. 제가 한 단어를 한번 쓰고 맞춰볼게요. 그 참고하시고요. 그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제가 사실은 이거 영상 촬영하는 거를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카메라 없으면 메시지를 훨씬 더 잘합니다. 아멘입니까? 없으면 너무 편해서 잘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마 한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격주로 나오시니까 저걸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교사님의 그 의견을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많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응답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설교한 내용도요. 우리 동생 14명한테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내가 그 반응을 다 듣잖아요. 참 저거 우리 선교사님 참 인도 잘 받으셨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만 뭐 입조심 조금만 하면 되니까 뭐 카메라 있으니까. 우리 개혁교단에 그 신문이 있습니다. 광고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도 하면 좀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게을러서 그런지 광고를 한 번도 안 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를 몰라요. 서울에 누가 이사 가고 이랬는데도 주소가 나오나 전화번호가 나오나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동문 카톡방이 있는데 참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하도 막 지금 흐름을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제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누가 또 다시 저를 초청했거든요. 제가 또 나가버렸죠. 심지어 우리 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뭐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고 우리 동네 주변으로 와도요. 독산동에 우리 교회 있는지도 우리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동기만 딱 아는 겁니다. 그 동기만 제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금자 권사님 만나고 동기가 소개시켜 줘서 이래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광고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하냐면은 제 나름대로의 믿음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로 쓰고 싶은데 그 낭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주머니 낭자 아닙니까?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뭡니까? 송곳이란 뜻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뭡니까? 조용히 그냥 준비되고 있으면 언젠가 주머니 삐져나오는 겁니다. 송곳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좀 이상한 준비도 안 된 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잘 들으세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대상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다른 곳에 딱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방황하다가도 돌아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만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최고 제자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왜 현장 가니까 루디아가 없지? 루디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를 하나님께 귀한 전도 운동으로 쓸 뭡니까? 사역자가 생길 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만문을 여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메시지지만 어쨌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만문을 여사 루디아를 그 바울이 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전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바울이 준비됐기 때문에 루디아 시간표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요, 지금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전도화, 교회화, 교회나 축복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려가야 될 축복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만 조금 준비하면 됩니까? 오늘 메시지 있는 부분. 이건 다시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이 축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라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이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말하고 넘어가 볼게요. 원래 우리 원단 메시지가 복음에 올인하랍니다. 원래 진짜 응답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받은 것 같아요. 문제도 응답이고 축복도 응답이지만, 근데 결국은요,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달려가는데, 이제요, 진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는 현장의 새 일을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에게 자기 하실 일을 미리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붙잡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 제가 아마 전도가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꼭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